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뵙게 되는 얼굴도 좀 있어질 것 같은데,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해당되어지시는 목장들 몇 분 지금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, 이번 주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성찬이 있겠습니다. 성찬은 분병과 분잔을 따로 하지 않고요.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상황 가운데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요로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올라와서 본인이 분잔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올라오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이제 반드시 직접 손을 대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소독을 하고 그러고 와서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성찬을 자연스럽게 짓는 집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알아서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. 마가복음 11장 원래 15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15절서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. 자,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기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받으라 하지 아니하느냐.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. 그리고 날이 이르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.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종료주일로 지냈지요.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의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바로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역입니다. 사실은 종료주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심을 기뻐하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. 이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. 누구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지요.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. 자,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태를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정작 내 안의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불편할 만큼의 더럽혀진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 원래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이 예배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라
물건을 파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, 자, 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, 그리고 함께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자,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, 자,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. 자,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. 근데 정작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의 성전 안에는 과연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죠. 어찌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소리,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. 아시다시피 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? 자, 물론 처음 이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예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오는 그런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바깥에 상점이 꾸려져 있는 상태였었는데, 이게 점점 자리세를 받고 하는 가운데 이게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하는 상황.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는 바르지 못한 유익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모든 이 상황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욕심입니다.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,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,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얻어야 할 그 유익이 아닌 다른 쪽으로서의 유익, 이 땅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,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. 자,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.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오신 가운데 어찌 보면 이때 이 상황처럼 내 안에도 장사하는 자들의 욕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,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혹시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, 하나님, 2000년 전 성전을 이용해서, 종교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아니면 이 장사치의 모습처럼 혹시나 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욕심들로 내 안에 있는 성전들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, 하나님,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심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, 이 고난주간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정돈하게 하시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시자마자 이건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거예요. 이건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을, 이 성전을 들어 엎으시길 시작하십니다. 자, 이게 청소의 시작이에요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어졌잖아요. 봄이 되어지면 주로 이것저것 집도 좀 정돈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청소를 좀 하시는 상황들인데, 겨울 내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가구를 옮기고 무엇인가를 뒤집으면
뒤집은 상황 가운데 밑에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먼지들이 보이죠. 한 번은 제 아들이, 둘째가 좀 나이가 어립니다. 근데 5살, 6살인데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파 밑으로 조그만 공이 하나가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소파를 옮기잖아요. 저는 소파 밑에서 뭔가를 더럽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소파를 딱 옮겨 놓는 순간 그 안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먼지와 쓰레기가 잔뜩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. 여러분,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?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옮겨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와, 장난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이게 여기 있었네 싶어질 만한 것도 이제 찾게 됩니다. 그게 뭐 돈이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여러분, 청소는 그런 거예요. 여러분,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괜찮은지 알아요. 내가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. 여러분,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그냥 오고 갔던 그 예배당의 그 예배의 모습. 근데 정작 이제 모니터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닥쳐오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먼지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고 청소를 결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, 다시 말하면 소파를 옮기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숨겨진 먼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, 괜찮은 줄 아는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, 혹시나 소파 밑에처럼 숨겨져 있는 먼지들은 없었는지, 어떻게 보면 20년, 3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저 괜찮은 줄 알았던 내 모습,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밑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죄를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묵혀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들어 엎으시는 가운데, 자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죽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됐다라는 거죠. 자 보세요. 하나님께서는 종종 묵혀져 있는 이 먼지를 드러내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들어 엎으십니다. 내 인생을 들어 엎으신다는 거예요. 고난을 통하여서. 그럴 때 내 안에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내 본질이에요. 평상시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냥 괜찮은지 알아요. 근데 예수님이 청소를 작정하시고 내 삶을 들어 엎으시는 시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. 고난을 통하여서, 역경을 통하여서. 그럴 때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먼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먼지로 가득 차 있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들러 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원수같이 분노를 표현합니다.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.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분노가 나온다
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내 안에 숨겨진 먼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, 내 삶을 청소하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분노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들러 엎으시는 가운데 드러나는 먼지를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수록, 오히려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, 오히려 목사일수록 오히려 내 안에 더 숨겨져 있고 더 묵혀져 있는 쓰레기와 먼지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. 하지만 그 예수님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? 숙제가 뭐냐? 성전을 들러 엎는 거예요. 여러분, 청소를 하는 겁니다. 묵혀져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묵혀져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들을 이 아침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, 내 안에 묵혀져 있는 먼지들이 오늘 아침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들러 엎으심 가운데 하나님, 내가 작정하여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럼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시면서 이 먼지를 털어내시기 위해서, 이 죄악의 쓰레기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.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이 앞에 한 분씩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, 하나님,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나를 내 안에 있는 더럽혀진 내 성전을 청소하길 원합니다.